한 사람의 위기대처 능력이 275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배가 자초되었을 때 팬티바람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던 비겁한 한 선장의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275명의 생명을 구원한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돋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목숨을 앗아갈 듯 달려드는 풍랑 속에서도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좀 구현하며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거룩한 야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듯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연속 강의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물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는 범사를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기 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위기 중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러한 명제와 같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매우 화려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많이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기도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일성 한마디 외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 중 하나는 기도는 댐과 같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물만 저장하는 단순한 댐입니다. 아무 일 없는 듯하나 그러나 조용히 있던 그 댐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문을 열게 되면 많은 양의 물이 되어질수록 내려가는 힘에 의하여 엄청난 기계인 터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전기 에너지와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는 현대 문명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평상시에 쌓아놓은 기도의 힘이 위기의 때에 댐과 같이 터빈을 돌릴 수 있는 힘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했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기도로 그 난간을 뚫고 나가는 용사가 되어보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유지되어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후에 주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시나면 지금 당장 풍랑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잔잔한 물결 속에 우리가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조현상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있었을 때
그 파도에 의해서 자그마한 배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끝자락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내면이 평안했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입각한 낙관주의, 기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에게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방이 눈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도 소박한 꽃망울의 자태를 드러내는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화형을 받기 위해서, 불더미 속에 끌어들여가기 위해서, 인간 불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 끌려 들어갔던 순교자들의 눈에서는 인간적인 눈물은 흘려내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 양심으로, 우리의 경험론에 근거한 일상의 패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조차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이 칠흑 같은 흑암이었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코로나 광풍은 여전히 우리를 엄몰하고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으나 그럼에도 낙관적 신앙 사고를 가지고 이 때가 지나면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또다시 시오니즘과 같이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며 우렁찬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함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노라. 아름다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유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흑암의 그림자를 가르고 터져나온 그의 외침, 그의 일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흉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감사하다는 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무서움에 그 가려져 있던 커튼을 제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다라는 외침을 선포하는 순간 빛같이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역사와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에서 미처 다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연장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을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떡을 가져다가 같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혼자만의 기도로 연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였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현장은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친놈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미친놈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쉬운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노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외침을 외치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떨 거예요? 주변에서 기도한다고 되냐라는 그런 조롱과 비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망신이고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망신이고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저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한 덩이를 딱 잡고는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냐고 바울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그런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마당에 감사라는 말이 타당하느냐고 따지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영적인 퍼포먼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바울의 영적인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 안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심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이 퍼포먼스를 보고 용기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good cheer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cheer 뭐지요? 응원하다. cheer up 하면 막 함성을 지르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y all of good cheer. 막 대단하게 열광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있었어요. 여전히 수채만한 파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일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273명이 동시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말을, 바울의 제안을 안 들어서 개고생시켰던, 생고생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쉬고 가자 그랬는데 무슨 개소리냐, 그러고서는 무시하고 강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말만 들었으면 이 생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자초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바울은 평안함을 안겨주었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기의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고 먹을 것까지 떼어주며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인간관계에서 다음의 연구를
한번 좀 기억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연구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니까 15%밖에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학점을 잘 이수했어요. 대단한 정말 밝은 지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You first,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을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율은 85%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직업지도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실력이 모자라서 해고당한 사람보다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당한 사람이 2배가 넘더라 하는 발표 또한 유효합니다. 인간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10계명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비에 있었던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거라. 두 번째 돌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의 내용 아니던가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고 있다가 가장 심도 있게 강조했던 것이 1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라. 축복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저부터가 선포하기 어려운,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단점을 보고 그 단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회학자 지글러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연구한 결과 2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칭찬해 준 사람이었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자기 말 듣지 않아서 생고생 시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19의 엄청난 폭풍우 앞에서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성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열업, 칭찬, 격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몇 분 계시니까 나가실 때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살만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계셔서 살만합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견딜만합니다.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견딜만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계셔서 견딜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축복은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사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말합니다. 감정 컨트롤 하기가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기분에 따라 굴곡이 심한 사람은 위기를 더
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적 성질 같았으면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외침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충분히 조절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살펴볼 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란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것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거나 심하게 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시신은 말만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 변질됩니다.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시신은 90도까지 100도까지 그래서 불로 태워져 없어지기까지 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영하 40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 인간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6.5도 기껏 해봐야 37.5도 그 아래로 35.5도 요 상황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버티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항상성이라는 신체 바이오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한 말씀만 찾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노하기를 같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캄다운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떡을 떼어준다는 것, 여러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일까요? 주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오프닝 기도할 때 성도와의 교제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떡을 떼고 싶습니다. 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성찬을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떡을 일일이 떼어주셨던 주님, 거기에는 그를 팔아넘길 자도 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주했던 것을 맹세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들 도망갈 사람들만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좋다라고 내 주변에 있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 나를 부인할 녀석, 다 도망갈 녀석들, 나 모른다라고 손살에 칠 녀석들, 그 녀석들이 지금 12명이나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일일이 떼어주셨어요. 바울 보세요. 자기만 먹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위기 중에서도 남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지키는 것, 이게 진짜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더불어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아와 과부, 누구 하나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바로 그 사람들을 언제요?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 평안함이 있을 때 손 내밀어 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잘 살 때 말동무해 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는 거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산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산교회는 은밀하게 많은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수만 장의 마스크를 미자리 교회들과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수만 장의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지친 주변의 주민들을 우리 성산교회는 응원합니다라는 배너를 만들어 놓고 마스크를 제공했었던 퍼포먼스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총회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미자리 교회 및 몇 교회를 선발해서 격려비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잖이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성산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풍우 속에서의 바울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3차례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심층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붙잡았다면 담대할 수 있기를, 낙관적 신앙 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어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치열업할 수 있는, 안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떼어 줌으로써 더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폭풍과 휘몰아치는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끌어안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도 떡을 떼어 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축복하며 살게요.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열업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실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푸념하는 소리 닫아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며 긍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이분 있잖아요.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남을 격려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세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은 열려 있습니다. 나누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안심을 선포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종 때문에 취업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령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됨됨이를 배운 사람들답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심을 선언해 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가 됨으로써 우리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평강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가정 구성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